이미 한 번이라도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이유 없이 두려운 감정이 들거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우연이나 심리적인 착각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단순한 환경적 요인이나 우연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으키는 공격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이유 없는 피로감,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 계속되는 악몽, 기도의 어려움, 관계의 불화, 재정적인 문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영적인 공격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혼란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공격을 당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며 시편 119장 105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방해의 가능성을 기도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은 현실이며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3대 17절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시편 121장 4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징후들을 정확히 알고 대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지속되거나 병원을 찾아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병이 계속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충분히 쉬고 회복하려 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어딘가 아프지만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역시 단순한 물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일부임을 분명히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는 우리의 몸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만성 피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적인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험을 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기도 가운데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몸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지쳐 있을 때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며 신앙적으로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악한 영적 세력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흔한 증상은 극심한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지쳐있는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영적인 방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유독 졸음이 쏟아지거나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극심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중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에 자다가 몸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무력하게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공격을 물리칩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악한 영향력이 떠나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치유와 보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자주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열려있는 문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접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피로가 찾아와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염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감이 몰려오고 아무런 원인 없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공격은 매우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깊은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우울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 합니다. 작은 걱정을 극대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영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안과 의심을 심고 낙심하도록 만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의 혼란은 때때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시지 않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속삭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절망과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겠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공격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를 두렵게 하는 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약속하는 말씀을 자주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탄의 공격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혼자 남겨두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약한 순간을 틈타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함께 강해지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의 영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지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거나 이유 없이 밤마다 잠을 설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며 영적인 세계에서도 수면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욥기 33장 14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의 꿈에 밤의 이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나니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꿈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꿈을 통해 두려움을 심고 성도를 약하게 만들려 합니다. 악몽이 반복되거나
잠을 잘 때마다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치게 만들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몸을 움직이려 해도 마치 마비된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꾼 후에는 피곤함이 더 심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악몽이라고 넘기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쉬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해 조작하는 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보통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과 회개 혹은 격려를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조작하는 꿈은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며 종종 육체적으로도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공격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격을 물리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편 91편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더욱 강해지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장 5절.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있는 문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미디어 콘텐츠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자극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된다면 악한 세력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종종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사탄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몽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악한 기운이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밤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편안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안식하십시오.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적인 탈진일 수 있습니다. 영적 탈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어느새 기도할 힘도 예배드릴 힘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때때로 이런 상태가 되면 신앙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신앙의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피로를 싣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도를 시도할 때마다 피곤이 몰려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인재를 멀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곤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사라지면서 영적인 방어력이 약해지고 사탄의 공격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대 3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지 않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며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탈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영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영적 공격은 반드시 두려움이나 악몽 같은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인해 지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억눌려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짐을 지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영적으로 우리의 힘을 빼앗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다시 새 힘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은 서서히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영적인 탈진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만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회복의 열쇠입니다. 영적인 탈진은 종종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다시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진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그러므로 지금 영적으로 탈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다시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이유 없이 다툼과 오해가 잦아지는 일이 발생할 때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화가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영적인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사용합니다. 친구 사이에 불신을 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성도들 사이에서 오해와 다툼을 일으켜 결국에는 외로움과 고립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관계의 분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감정의 상처가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멀어지거나 원인 모를 감정의 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단순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과 화해를 이루기보다는 분노와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고 용서를 결심하려 할 때마다 자꾸만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끊어 놓으려는 이 전략을 깨닫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공격에 휘둘리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감정에 가려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충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단순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관계의 갈등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의 갈등은 영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탄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 하는 곳이며 성도들이 연합할 때 영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오해를 크게 부풀리고 성도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이러한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원하시며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께 모든 관계를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과 평안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낯선 기운이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온 적은 없습니까? 때때로 이유 없이 공포심이 들고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심리적인 착각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두려움을 심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려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이며 이 전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스스로의 착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장 4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가 악한 환경이나 부정적인 영적 영향에 노출되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에 있을 때, 부정한 콘텐츠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혹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더욱 쉽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평안의 영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거짓된 감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또한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어떤 두려움도 저를 붙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감싸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91편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은 더욱 강해지고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적인 영향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콘텐츠, 공포를 조장하는 영상이나 음악, 영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 등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사탄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안한 감정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대적할 때 우리는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밤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이 편안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안식하십시오. 한때 완전히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나쁜 습관이나 죄악된 행동이 다시 반복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싸워서 극복했던 중독과 유혹이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오고 스스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나 순간적인 실수로만 볼 수 없으며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올가미를 던집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여 다시금 죄의 굴레로 돌아가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죄책감과 절망 속에 빠지도록 조종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는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으며 다시는 그 속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죄책감을 심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 하지만 그러한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죄가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버렸음을 깨닫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와 무력감 속에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실패했어. 하나님은 이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와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우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죄와 싸울 때 혼자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1대 12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숨겨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힘을 잃습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멘토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훈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혹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나 사람, 미디어 콘텐츠가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30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울 때 단순히 참아야 한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다시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유혹의 환경을 멀리하는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죄가 당신을 붙잡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던 길이 이제는 흐릿하게 보이고 아무런 동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표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일시적인 권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을 흐리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좌절하고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며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실패자야.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비전이 희미해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서 점점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떠올리게 만들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거야. 예전에도 잘 안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방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길로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곳을 기웃거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답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자 남겨두려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혼자 있으려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더욱 힘을 얻고 다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다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으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망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무산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 모를 방해로 인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방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진행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사탄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연단하시기 위해 특정한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애물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것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가능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혼란과 의심이 밀려오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지속적인 지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영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그분의 뜻 안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격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낙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방해는 보통 반복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이유 없이 중단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단순한 실수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주님께서 주신 시험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방해입니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약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권세로 이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꾸짖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으며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무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틈이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불순종의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영적 방해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혼자 싸울 때보다 함께 싸울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한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어떤 장애물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해가 계속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어떤 방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닫으신 길이라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이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집중이 흐트러지며 기도를 미루게 만드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이겨내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1절 고 가르칩니다. 전신갑주 중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날 때에만 기도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장 1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품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 힘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때 사탄의 공격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으며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며 어떤 공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구하십시오. 당신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출 때 영적 전쟁에서 방어력이 약해지지만 기도가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공격도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육적인 현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피로로, 때로는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때로는 관계의 갈등과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격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사탄은 강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영적 공격을 분별하는 방법과 이를 이겨내는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경험하는 원인 모를 신체적 질병과 피로가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나태해지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받았으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감정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사탄이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은 때때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악몽이 반복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면 장애가 지속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을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편 영적 탈진과 무기력함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공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오해 역시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다툼과 불신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된 집은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우리는 기도로 관계를 보호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 이유 없는 불안과 공포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악습과 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 역시 강력한 영적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미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장애물과 지연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영적인 방해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혼란과 두려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결국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십시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